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실까요?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아멘. 사무엘 베케트라고 하는 사람이 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희곡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한 주 동안 유튜브에 있는 연극 또 책 여러 가지 것을 찾아보면서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어느 한적한 시골길에 앙상한 나무 한 그룹 안에 서 있는 언덕 밑에서 블라드미르와 에스트라공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고도라고 하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의 기다림은 오늘 기다리는 게 아니라 언제부터인지 모르게 기다려왔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될지도 모르고 계속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기다림이 얼마나 힘들던지 지루하기도 하고 지칠 대로 지쳐 있고, 그래서 이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서로 질문을 하기도 하고 되받기도 하고 욕을 하기도 하고요, 운동하고 장난과 춤을 추기도 하고, 그들의 지루함과 초조함을 또 낭패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애쓰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그들은 그곳을 떠나지 못합니다. 해질 무렵에 그들이 정말 지쳐 있을 때에 한 소년이 오죠. 한 소년은 고도가 아닙니다. 자기를 고도가 보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고도는 오늘 오지 못합니다. 내일 온답니다. 그러나 또한 내일이 되면 내일도 고도는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 소년은 내일 온다고 이야기하고 이들은 기다립니다. 그 희극의 한 장면을 이야기하면 이 고도를 기다리며라고 하는 연극의 전체를 볼 수 있어요. 에스트라공이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가자. 그랬더니 블라드미르가 갈 수 없어. 왜? 고도를 기다려야 되거든. 아, 참 그렇구나. 그러고는 둘이서 기다리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심지어는 그들이 누구를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도 모르는 겁니다. 심지어 사무엘 베케드 이 작가에게 물었습니다. 고도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누구입니까?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그걸 알았다면 작품 안에 써놓았을 것이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이 작가마저도 정확하게 뭔가를 기다리고 있긴 한데 그가 누구인지 또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알지 못하는 것. 그런데 이 연극이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회자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35년 정도를 계속 연극이 끊이지 않고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고도를 기다리며 라고 하는 것이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봤습니다. 사람들은 무엇인가를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누군가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자세히 생각해 보면 누구를 기다리는지 또 무엇을 기다리는지 왜 기다리는지를 정확히 알면서 기다리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눈앞에 보이는 것, 지금 내가 어려우면 이걸 해결할 것을 기다린다든지, 지금으로 말하면 코로나가 우리 눈앞에 있으니까 이것을 빨리 해결해 주십시오. 백신은 언제 나옵니까? 또 우리가 언제나 이 마스크를 벗고 지낼 수 있습니까? 이걸 기다리겠지요. 그러나 개인으로 들어가 보면요, 단순한 이런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모두 어쩌면 기다리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뭔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러면서도 어제도 기다렸고 오늘도 기다리고 있고 또한 내일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의 이야기는 누구보다도 확신하며 기다렸던, 그리고 그 기다렸던 그분을 내가 확신했다고 생각했던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제자를 보내서 묻는 질문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나는 그분을 예비하러 온 사람이다. 그렇게 확신하며 준비했던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가서 뭐라고 물었나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마음에 의심이 생긴 겁니다. 세례 요한의 마음에 예수님께 묻기를 오실 그분이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들을 기다려야 됩니까? 다른 이 오실 그 이가 누구일까요? 메시아이지요. 구원자이지요. 그분을 기다리고 있고 400년 만에 나타났던 이 선지자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선포하고 그렇게 담대하게 선언했던 이 사람마저도 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의심하는 마음이 그 속에 들어왔을까? 이 일에 대하여 3가지 정도의 이유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세례 요한이 처해 있는 환경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지금 헤롯이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였다가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건 잘못된 일이라고 아주 즉각적인 선포를 듣고 나서 그를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놓았거든요.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내가 이제 내 사명을 다하고 이제 마지막이 가까웠구나. 실제로 그는 한 1년여 후에 이 헤로디아의 관계에 빠져서 죽음을 당하게 되죠. 순교하게 됩니다. 그가 처해 있는 상황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급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이 마무리돼야 되고 내가 이제 끝을 내야 되는데 과연 내가 평생을 거쳐서 살아왔던 그 모든 삶이 잘 살아왔는가? 그리고 내 일생을 다해서 증거했던 그분이 예수님, 그분이 확실한가? 여러분, 우리의 삶이요, 조급해진다든지 환경이 척박해진다든지 무엇인가 막혀 있으면 그때부터 우리의 믿음에도 기도에도 의심이 생기거나 또는 다시 묻게 되죠. 하나님 언제까지인가요? 하나님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또 정말 주님이 응답하실 겁니까? 기도가 소용이 있는 겁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과연 이런 겁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의 환경 때문입니다. 내 마음의 조급함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세례 요한도 그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자들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보니까 지금까지는 세례 요한, 지금 자기들의 스승으로 따랐던 이분을 위주로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리고 제자들도 많았어요. 저 위에 관리들부터 시작해서 종교 지도자들, 사람들까지 모두 세례 요한의 말 한마디를 듣기 위해서 광야까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향하여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로 바꾸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따랐던 제자들의 마음속에 조바심이 생기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리고 세례 요한에게 묻는 겁니다. 왜 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때 세례 요한은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해 주어야 할 필요가 있었어요. 내가 아니다. 내가 증거해야 하였던 분이 저분이시다. 그러니 너희도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해 주어야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 때문에라도 예수님이 오실 그분인가라고 하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또 한 가지 정말 결정적인 한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메시아,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와 예수님의 행태가 달랐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신앙생활, 내가 생각하는 그리스도, 내가 생각하는 그것과 예수님의 말씀과 달랐을 때, 아니면 주의 이야기가 달랐을 때 과연 나는 온전한 신앙을 지킬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그때의 유대인들은 외세의 침략 아래 있었고 궁핍에 있었고 가난함 중에 있었고 너무 힘들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400년 동안이나 선지자가 없었던 때였잖아요.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때였죠. 그러니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강력한 힘을 가진 해방과 심판의 주님으로 오셔야 되는 분이 그들이 생각했던 그리스도였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여기 세례 요한은 이렇게 선포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져오리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선포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곧 이 찍혀서 이 뿌리채 뽑혀야 될 것 같은 그런 심판과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던 세례 요한으로서는 예수님의 이야기, 예수님의 행위, 예수님의 모습이 자기가 생각했던 것과 너무 다른 겁니다. 제임스 더운이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 일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요한은 자기가 선포한 바와 같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는 심판을 기대했으나 예수님은 심판보다는 사랑의 사역을 행하고 있었다. 해방과 심판의 주님을 기다렸던 세례 요한과 유대인으로서는 이제 사랑의 주님으로, 용서의 주님으로, 그리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와 죄인들의 친구로 와 계신 예수님에 대하여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강력한 왕과 왕권을 가진, 아니면 장군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너무나도 비천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 앞에서 이 세례 요한은 의심하는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어떤 것인가요? 기준이 어디에 있나요? 내가 생각하기에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가? 내가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믿는 것은 이것이다. 예수님 내게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응답하셔야 된다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하여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환경, 우리의 조급함,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내 판단과 내 결정과 내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수님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지신 십자가와 그분의 부활하심과 다시 오심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아는 시간, 그것이 지금 대림절을 우리가 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실 분이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또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질문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지금 내게 역사하시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것을 기다려야 되는 겁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이 세대는 아닌가? 왜냐하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내 신앙의 모습 속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어디에 계시는가? 정말 우리의 메시아 구원자는 어디에 계시는가를 오늘 묻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답변이 이어집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라. 듣고 보는 것을 알려라. 다른 거 말고, 너희가 생각하는 거 말고, 상상하는 거 말고, 너희가 기준으로 삼는 거 말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분명히 듣고 그것을 알리라는 거예요. 이 속에는 중요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보고 듣는 것 중에 요한이 알고 있을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되어 있는 예수님의 이야기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에게 오시는가? 그분은 시편에도 또 여러 예언서에도 그분은 왕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여호와의 보내신 이름으로 그분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의 전능하신 왕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우리의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에 대하여 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약속이 무엇이냐? 그 약속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9장에 보면 전에 고통받던 자리에서 흑암이 없어지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들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었죠. 지난주에 들었던 말씀, 예수님이 하셨던,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되었던 말씀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 뭐라고 하셨나요?
5절의 말씀에 보니까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이 이야기가 여기만 기록된 게 아니에요. 이걸 왜 예수님이 이야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이사야 35장에 보니까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는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너희들이 듣고 본 바 약속하신 바 그분이 지금 이곳에 보고 듣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보아야 될 일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오심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그 주님과 동행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우리가 분명히 보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행태 때문에 왜곡돼서는 안 됩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환경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조바심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때문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다른 데로, 다른 길로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예수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보고 듣느냐? 그것은 이미 예언되고 약속하신 바대로 이분이 오셨다는 겁니다. 무엇보다 더 분명한 이야기가 있지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선포하시는,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게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 이야기가 이미 예언되어 있어요. 그 이야기가 이미 선포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랍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 53장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러니까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아무도 예수님이 이럴 뿐이라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고난을 당할 뿐이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뿐이다, 이렇게 처참한 비참함을 당할 뿐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형벌을 받아야 하고 그분의 손에, 그분의 옆구리에, 그분의 발에 못이 박히고 창이 박히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하여. 그것이 약속이랍니다. 그걸 보고 그걸 듣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세례 요한에게 전해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요, 바로 이 예언의 역사에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 오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소경 바디메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의 눈을 뜨게 하셨던 예수님을 만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가 나오죠. 그의 딸이 죽을 것 같이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께서 그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그의 하인이 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당신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제는 끝났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고 그곳에 가셔서 그 소녀를 향하여 외치시는 게 뭐예요? 달리다 쿰이라고 외치시는 겁니다.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은 그렇게 오신 거예요. 누가복음 5장에도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왔습니다. 손을 내밀어 그에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그래요. 그는 부정하다 내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했던 사람, 부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손을 대시며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그를 손을 대시며 그를 성격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육신의 나병도 낫게 해주셨던 분, 그분이 오실 메시아란 말이에요.
사도행전 3장에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에게 외쳤던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외쳤지 않아요? 그가 일어나서 걸으며 뛰며 찬송하며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갔다고 기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곳에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일들을 보는 그대로, 듣는 그대로 가서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계신 곳에 일어났던 놀라운 일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이야기는 하나의 징표이지만 더 분명하고 예수님을 믿는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여기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는 것,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는 것,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는 것보다 더 분명한 한 가지는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거예요. 이 일이 없으면 기적이 아니에요. 이 일이 없으면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에요.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맞다. 왜입니까? 복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 부활의 주인공이 되게 하셨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게 하셨다. 그리고 지금도 주님과 함께 걷게 하셨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요. 이것이 복음이에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기적이요 놀라운 역사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적 고등학교 다닐 때에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몇 번 이야기 드렸는데요. 부흥회가 있었을 때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더 기도하고 싶은 사람들이 지하 기도실로 모였습니다. 사모님도 함께 계셨고 집사님들도 계셨고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앞에 있는 섬마을에서 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10년이 넘게 일어서지 못하는 분이었어요. 눕지도 못하는 분입니다. 앉아서 생활해야만 되는, 주무실 때도 겨우 옆으로 이렇게 누우셔야만 되는 그런 사람. 그분이 부흥회가 있다고 하니까 왔다가 이제 돌아가지 못하니까 지하 기도실에 함께 온 거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정말 열심히 그곳에 마치 불처럼 찬양이 시작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서라고 했더니 이 사람이 일어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그리고 점점 손을 잡고 한 걸음을 떼기 시작하는데요. 한 걸음 한 걸음 떼고 그곳이 지하의 기도실이 그렇게 넓지 않았지만 그곳을 빙글빙글 돌면서 그가 걷기 시작하는 겁니다. 찬양을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가 그곳에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적이 아닙니까? 그것을 간증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아멘 하기도 하고 기적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래 기적이죠. 맞아요. 기적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내게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냥 걷지 못하던 분이 걷게 되었다는 게 기적이 아니라 그 뒤에 복음 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었다는 것 말입니다. 진짜 기적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 그것은 사도 요한이, 세례 요한이 선포했던 것과 똑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것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이야기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지금 여기 기록되어 있는, 앞에 기록되어 있는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며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그래야 이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육신이 죽었던 자가 일어서는 역사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것이 있는데 영혼이 죽은 자가 일어서는 겁니다. 영혼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 일들이 진짜 기적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세대에 우리에게 있는 진짜 기적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애양원 사역이 했을 때 이야기를 들으셨죠. 애양원 그곳에서 제가 사역했을 때 가장 감명 깊었던 건 다른 게 아닙니다. 나병을 앓았던 그분이 입술에 달고 사는 한마디는 나는 행복합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었습니다.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그리고 나병을 앓고 있다는 것 때문에 부모 형제도 나를 버렸던 사람들. 그런데 그들이 행복하답니다. 왜일까요? 나는 예수님을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 첫 번째.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나를 버리지 않는 분을 만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버리지 않는 분 예수 그리스도. 그래요. 그분을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서는 질고가 있습니다. 질병이 있습니다. 연약함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정말 내가 캄캄하여 어찌할 바 모르는 내 마음의 조급함도 생깁니다. 두려움도 생깁니다. 캄캄한 답답함도 생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빛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목자이신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이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온전히 주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는가? 사도행전 17장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소멸하신 분,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이 우리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의 생명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분이 그리스도라. 다시 오실 약속의 주님, 그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의 역사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세대에 우리의 현실 가운데 우리가 다시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내 영혼이 무엇을 보고 있는가?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 나는 무엇에 대하여 성결한 삶을 살고 있는가? 무엇을 듣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어떻게 내 영혼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을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를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 이런 시가 있지요. 참소경이 누구인가? 세상을 못 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못 보는 사람 아닌가? 안진뱅이 누구인가? 이 땅을 못 걷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께 못 가는 사람 아닌가? 참 병든 사람 누구인가? 세상을 모르는 사람인가? 아니라 주님을 모르는 사람 아닌가? 벙어리가 누구인가? 유창이 말 못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기도를 못하는 사람 아닌가? 참죄인이 누구인가? 자기 죄 슬퍼하는 사람인가? 아니라 자기의 죄 모르는 사람 아닌가? 그래요. 진짜 이 세대에 내가 누구를 기다리고 어디를 바라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진실로 내가 바라보고 있는 이 모습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실족했다는 말은요, 도중에 무엇인가를 만나서 부딪혀서 넘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인가에 걸려서 비틀거린다는 말이에요. 세례 요한을 비롯해서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그 환경, 감옥에 갇혀 있었던 그 조급함과 그 연약함들,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메시아의 형상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에 넘어져서 이 땅이 바라보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교회의 모습들,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들, 그 속에서 뭘 바라보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것이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지금 이 세대에 내가 무엇을 기다리고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 그리고 이 세대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믿음에 넘어지지 않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의 주님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확실하고 믿는 거예요. 그 사실을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있어서 천국을 잃어버린 것과 같은 것이 되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기다린다. 무엇을 기다리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의 주님 고대가라고 하는 찬송이 이 말씀을 준비하는 내내 제 입술에, 제 마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찬양을 해석하는 한 분이, 한 신학자가 써놓은 글이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이분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손양원 목사님이 살아왔던 그의 삶에 대하여 궁금했던 것은 아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이 궁금했다. 그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던 그 힘이 궁금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천여 명이나 되는 나병 환자들과 함께 살며 나병 환자들의 피고름 나는 그 발을 빨아내서 그분을 치료하고 함께 하고자 했던 그분의 마음은 어디서부터 그런 힘을 얻을 수 있었는가? 일제시대에 그분은 끝까지 신사참배를 하지 아니하고 옥에 투옥됐을 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그분의 힘은 어디서부터 왔는가?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그를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였던 그분의 힘은, 그렇게 살 수 있었던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6.25를 지나면서 그는 끝까지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고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던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왔는가? 그 힘이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을 그분이 고백하고 찬송했던 주님 고대가에서 찾았습니다.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만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고적하고 쓸쓸한 빈들판에서 희미한 등불만 밝혀놓고 오실 줄만 고대하고 기다리오니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해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보는 마음,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언제나 오시렵니까? 내 주님 자비한 손을 붙잡고 면류관 벗어들고 찬송 부르면 주님 계신 그곳에 가고 싶어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신부되는 교회가 흰옷을 입고 기름 준비 다 해놓고 기다리오니 도적같이 오심하고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천년을 하루같이 기다린 주님, 내 영혼 당하는 것 볼 수 없어서 이 시간도 기다리고 계신 내 주님,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그분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오직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그 힘의 근원이 있다면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오 주님 언제나 오시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전할 때에 과연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될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말씀이 너무나도 우리의 현실과 멀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현실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우리 가정은 우리 아이들 때문에 힘들고, 돈 때문에 힘들고, 그리고 우리 지금 가게가 되지 않아서 힘들고, 여러 가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너무 버겁고 힘든 중에 있는데, 과연 오늘 이 말씀이 주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 십자가 다시 바라보라고, 예수님을 기다리라고, 예수님이 힘이라고, 예수님과 함께 가라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될 수 있을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이 성령님으로 우리와 지금도 동행하고 계신 것이 현실입니다. 그분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고백해야 될 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다림이요 현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분과 함께하는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돌아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아니 이미 우리에게 오신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우리가 더 많이, 더 간절히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그 주님과 동행함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며 돌아오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향해 가는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러나 다시 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십자가를 주목하며 그 예수님을 향하여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